주님을 누리와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월간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노란 손수건이라는 글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속버스가 넓은 미륵 대륙을 달리는데 중서부의 한 정거장에서 매우 초라한 모습을 한 청년 한 명이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버스 한 구석에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너무 외모도 참 초라하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도넛을 나누어 주면서 말을 붙여도 좀채 마음을 열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한참 만에 드디어 마음이 열려서 그 청년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이 청년은 고등학교 때에 집에 있는 돈을 다 훔쳐서 무작정 도시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시로 나가서 금방 돈을 다 써버린 청년은 그 뒤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는 범죄를 저지르다가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 청년은 자신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드디어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용서해 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보냈습니다. 다만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고속버스를 타면 오후 몇 시쯤에 동네 앞 버스 정거장을 지날 텐데 만약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 주신다면, 받아주신다면 그 정거장에 있는 은행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잘못한 크기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난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의 고향 가까이 가게 되었기 때문에 모두들 창밖으로 은행나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너무 떨려서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커브를 도는 순간 밖을 보고 있던 많은 버스 안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청년을 일으켜서 밖을 내다보게 했습니다. 은행나무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가득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앞에 어떤 노인이 큰 노란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이에요. 청년은 아버지라는 것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아버지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는 내용이 미국의 월간지 다이제스트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 아버지 아들이 버스 보여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강도가 높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분의 마음을 정말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막연히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신앙인으로 살아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대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성경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깊게 보여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 나라에서는 상속을 할 때 유산을 물려줄 때에 만일 두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첫째 아들은 3분의 1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물려줄 때는 아버지께서 아직 건강할 때는 자식이 유산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쯤 이혼을 할 때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놓고 첫째 너는 무엇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둘째 너는 또 이것을 가지라 이렇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아버지께서 아직 건강하심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내어놓으라고 둘째 아들이 요청을 한 것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 표현할 때 참 못된 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불효자식, 옛날로 말하면 급살 맞을 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비록 매우 버릇없고 도리에 어긋났지만 그래도 아들이 요청하니까 나누어 주었어요. 큰 아들 몫을 떼어놓고 작은 아들 몫을 정리해서 주었더니 세상에 또 이 아들이 그 재산을 아버지 몰래 다 정리해서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간 것이에요. 먼 곳에 가서 돈 있다고 흥청망청 썼습니다. 어디를 갔겠어요? 여러분 남자들 생각 대체 이 돈 가지고 어디를 갔겠어요? 어디를 갔겠어요? 거기를 간 것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산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더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살려고 하니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풀칠을 하려고 하니 직업을 구했는데 돼지를 치는 직업을 구했습니다. 주인이 돼지 치는 일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배고파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것이에요.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내가 아들 대우는 못 받을지라도 일꾼 중에 하나로 살아도 이렇게 배고프지는 않을 것이야. 이 고통에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소식이 없는 아들 걱정에 날마다 대문 밖에서 나와서 아들이 오지는 않거나 늘 눈여겨보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 모습을 보고 금방 알아차리고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달려보고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새 옷을 입혀라, 목욕시켜라, 가락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4절 말씀,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설교를 정확하게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가시게 됐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인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인지는 알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는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십니다. 계속 기다리셔요. 끝까지 기다리셔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집을 나가서 삶이 무너져버린 아들이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방탕탕자잖아요. 방탕한 사람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간이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얘기예요. 20절 말씀 이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로 돌아가니라. 언제나 마을 어귀에 나가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절망과 좌절하고 고통과 슬픔을 체험한 아들이 배가 고파서 돌아올 때에 아직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의 눈은 아들을 금방 알아보고 그를 보자마자 측은히 얘기해서 한 걸음에 달려갔다. 근데 이 달려갔다는 표현은 어떻게 주석에도 표현되냐면요, 종아리가 보이지 않도록 달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 말이 너무 리얼해요. 나이 드신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멀리서 종아리가 보이지 않도록 달려갔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 종아리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 아들 벌써 내 아들이구나 하고서 먼저 알아보고 종아리가 보이지 않도록 달려갔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랑.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자녀가 불순종하고 불효를 할지라도 부모는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철들 때까지, 나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이 우리들의 부모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의 택한 백성들을 여전히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가 뭔지 아시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호의, 이걸 주시려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문 열어놓고 마음 열어놓고 날마다 기다린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숨기 하나님 말고 다른 바알을 섬기고 싶어도 버렸습니다. 이건 배신이에요. 딴 길로 나갔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계속 보내셔서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을 계속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왔다가 저 사람이 교회 가자 계속 얘기했잖아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계속 기다렸다고 끝까지 기다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인생의 기쁜 슬럼프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때 나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다리는 사랑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다리는 사랑을 잊지 맙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바닥을 헤매고 있어도 소망이 있고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만두겠어요? 믿음의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아버지세요. 내 삶이 메마르고 목마르고 터지고 상처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은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 고통에 있을 때에, 나의 삶이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눌릴 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가셔서 기도함으로 나가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숨통이 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응답의 간증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우연 같은 이렇게 좀 간증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거의 매주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요, 우리 남성교 여성성들 전부 많이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불이 붙더라고요. 진짜예요. 몇 분이 더 나오시니까 기도가 뜨거워졌어요. 한 분 더 나오니까요, 이상하게 기도가 불이 붙더라고요. 아픈 사람에서 기도하는데 훨씬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신 마음이세요. 21절 말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과거는 다 묻어버렸어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그 많은 돈 어떻게 다 써버렸느냐?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전부 다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죄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된 것이에요. 회개했으니까 됐거든요. 더 이상 묻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종과 노예는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돌아온 아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신을 신겼습니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권위를 다시 인정해 줬다는 것이에요. 신을 신겼다는 것은 내 자식이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랑한 것이에요. 아들에게 다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 아닌가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 덮어버리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시 하면은 그 한마디로 과거는 그대로 묻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다 용서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나의 범전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돌아오소서 드러나자 너희 자가 죽었는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서 쉬는 것이 줄지라도 아무리 추악한 죄를 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죄를 할지라도, 아무리 감당되지 않는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하나님은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로 삶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이지만 속으로는 평안, 기쁨이 없어요.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바울이 스데반은 집사를 죽였잖아요. 베드로 사단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생 숨어서 지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성경에 나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인생 참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의 징계가 있다고 하면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셔요. 행여나 우리 가운데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다면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그제가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언젠가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시아버지 며느리 얘기했잖아요. 신혼여행을 갔다 온 며느리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침 밥상을 차렸어요. 밥상을 차리고 시아버지한테 밥상을 대접하러 들어가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밥상이 하필 어떻게 시아버지 얼굴을 덮은 거예요.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첫 끼인데 얼마나 죄송스러워. 그래서 그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괜찮다.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자기 잘못을 자기가 용서를 못해요. 또 그 다음 날도 아버지 어제 있었던 그 밥상 엎은 거 용서해 주세요 했거든요. 그 시아버지가 괜찮다. 2번입니다. 괜찮다. 이해하셨어요. 괜찮아. 잊어버려라. 내가 용서됐다 그러는데 이 며느리는 아직도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 3일째 되는 날 여전히 아버님 3일 전에 있었던 그 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3번째까지는 조용했어요. 괜찮다. 잊어버려라. 내가 용서했으니 다시는 마음에 담아주지 마라. 그런데 이 며느리는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4일째 되는 날도 아버님 밥상 엎은 거 용서해 줘.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신경질 난 거예요. 아니 너 왜 그러니? 내가 용서했는데 왜 그걸 자꾸 기억하고 있니? 잊어버려라. 근데 이 며느리는 5일째 되는 날도 똑같이 아버님 4일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용서해 주는 게 시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딱 한 번이면 좋겠는데 행여나 좀 부족하지만 딱 2번만 세우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 죄가 추억하고 더럽고 아무리 큰 죄를 딱 2번까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이 지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한 번인데 한 번이면 끝나는데 조금 죄송스러우면 딱 2번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아무리 추악하고 더럽고 큰 죄를 할지라도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한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은 화끈하게 나오셔서 얼굴에 첫판을 두껍게 깔고 나오셔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으시면 돼요. 의심이 가면 한 번만 더 회개하시고 3번째 회개하는 것은 사탄이 나를 가지고 노는 것이에요. 2번까지만 딱 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십니다. 나를 계속 기다리시고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만약에 안 돌아오면 다리를 부러뜨려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2번째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딱 한 번만 회개하면 깨끗하게 지어주세요.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보고 그에게 한 걸음 달려갔습니다. 20절 입을 맞추니, 그래서 입을 맞추니,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한 번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입을 맞췄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왔구나 내 아들 뽀뽀 한 번은 왔구나 내 아들 입을 맞추고 왔구나 내 아들 계속 뽀뽀하고 볼이 닳아지도록 뽀뽀를 했다는 얘기예요. 왔구나 내 아들 왔구나 내 아들 계속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으로 번역이 됐어요.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처음부터 아들을 사랑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를 떠날 때도 기다리는 사랑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도 용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한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보십시오. 배운 망덕한 자들이었지만은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돌아오면 축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싶으셔서 그들을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징계로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회초를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야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받은 많은 삶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든지 나가기만 하면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에 항상 나를 품고 계셔요. 동의하시면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나를 품고 계셔요. 나. 십자가도 나의 사건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지금 생각하고 계셔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내가 쉴 새 없이 아버지를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며 포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비박합니다. 탈진한 나를 여전히 도와주고 계셔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려 망가진 내 모습을 보면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셔요. 내가 연약하고 있을 때에, 힘없을 때에, 병들어 있을 때, 때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나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이 힘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이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부모님이 우리를 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부모님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는 지금 신혼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돕고 계시는데 내가 영성이 둔해서 그걸 못 알아들을 뿐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 인생 힘들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 두렵지 않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그렇게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권면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시다가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